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위한 무대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아이가 처음 그림을 그릴 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 어린아이들은 타인의 평가 같은 거는 그다지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저 하얀 도화지에 내가 그리고 싶은 세계를 마음껏 그리는 그런 순수한 즐거움에 푹 빠져 있을 뿐일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이가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어머니에게 다가와서 엄마, 내가 그림 그린 것 좀 한번 봐보시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겠지요. 그럼 엄마가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렸느냐 이러면서 아마 칭찬과 인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그때부터 이제 내가 원하는 순수한 그 창작의 그 즐거움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인정을 향한 갈망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게 나쁜 마음일까요? 아마 그것은 아닐 겁니다. 위선이나 가식이 아닐 겁니다. 나를 평가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잘 살아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이 보이기 시작하죠. 어느 순간부터 성도님들이 보이기가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회사 속에서 나를 크리스천으로 알고 있는 그런 동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를 평가하는 존재가 의식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내 기도가 얼마나 유창하게 들릴지 그때부터 준비를 하게 됩니다. 나의 헌신이 얼마나 훌륭할지, 나의 봉사가 얼마나 선하게 보일지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평가를 지나치게 의식할 때 일어납니다. 그때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경건의 생활이, 우리의 봉사가 연극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넘어서는 어떤 성도의 품격과 자부심은 어쩌면 배울의 한 특성일지도 모르게 됩니다. 이런 위험은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교묘하면서도 아주 간교하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러한 인정에 대한 욕구는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으로부터 나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 할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이 내가 평가를 어떻게 받을지에 초점을 두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내가 좋지 못한 평가들을 사람들에게 받을 때 영적인 탈진과 공허함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나보다 더 헌신적인 사람들과 자꾸 비교를 하게 되고 시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이 어떤 사람을 더욱더 칭찬하게 됐을 때 낙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시선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타인들에게 시선을 두고 있다라는 그런 위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좌우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참된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구제나 기도나 금식과 같은 모든 행위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동기가,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 동기가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나를 위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함인가? 나의 신앙생활의 무대는 사람들을 웃기기 위한, 사람들에게 박수 받기 위한 그런 무대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무대인가?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6장 1절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다, 이런 사람을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외식하자는 자는 휘포크라테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그리스에서 무대 위에서 연극을 하는,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그런 배우를 의미를 했죠. 그러니까 배우는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니라 이 연극의 배역에 맞춰서 연기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내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박수를 받고자 하는 그런 신자라는 가면을 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십니다. 세 가지의 무대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가식을, 어떻게 외식을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여기까지요. 아멘. 여기서 나팔을 불다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처럼 그냥 나팔을 불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선행을 요란하게 광고하는 그런 행위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법으로 사용된 것이죠. 이 당시에 주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회당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을 때 크게 발표를 했었고, 기도하는 시간에 거리에서 일부러 눈에 띄는 데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런 모든 행위들이 바로 나팔을 부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무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이 당시에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주로 3번 정도, 하루에 3번 정도씩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굳이 집에서도 되는데 번화가에 꼭 가서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크게 두 손을 펼치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지요. 경건한 자세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심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과시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세 번째의 무대를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금식의 무대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보면은 이 금식할 때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일부러 머리도 안 감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사람들에게 동정을 유발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뭐다? 외식이다. 바로 연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절과 5절과 16절에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상을 받았다라는 용어는 헬라어로 아페코라는 말입니다. 이 용어는 영수증에서 정산을 완료했을 때 이제 도장을 찍게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래가 완벽하게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칭찬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현금을 그 자리에서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ATM 기기에서는 이 일과 관련돼서 상금이 없다라는 무서운 말씀인 것이지요. 아마 이 당시에 이러한 외식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쩌면 있을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선행을 자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SNS에서도 요즘 많은 자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신앙인들 분들은 또 굳이 왠지는 모르겠는데 아프리카 쪽에 이렇게 흑인 계열의 분들과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서 자신이 이런 데서 열심히 했다라는
모습을 찍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생활은 정작 교회에 와서 스마트폰을 하거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나팔을 불고 거리에 서서 두 팔을 벌리면서 서서 기도했었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본질적으로 다르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을 다 받아버린 모습이다. 어쩌면 외식이고 성을 다 받아버린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외식이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하고 계셨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아멘. 여기서 우리의 선행이 누구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행을 통해서 그 조명이 우리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비추는 반사판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외식은 어떻게 합니까? 이 빛이 나를 비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절도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외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이죠. 그러나 외식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러한 경건의 행위를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보상을 해주십시오. 나에게 칭찬을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날 평가하는 사람으로서 변질시키게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외식은 우리를 결핍에 빠지게 만듭니다. 사람의 칭찬은 굉장히 우리를 연약하게 만듭니다. 마약과 같아서 계속해서 큰 자극을 가지지 않으면 결핍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향하게 되는 것이지요.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서 족쇄에 묶인 것처럼 끊임없이 이 인정을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도 정직하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시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할 때 훌륭한 사람으로 비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었는가? 혹은 내가 기도할 때 혹은 누군가가 감탄하기를 기대한 적은 없었는가? 내가 새벽 기도를 나아갈 때, 내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과연 누구에게 있었는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들의 그 무대에서 내려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무대에서 잠깐 내려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대에 있는 한 우리는 점점 더 불안하게 되고 결핍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무대에서 내려와서 어디로 향하라고 하시는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4절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핵심은 뭐예요? 은밀함입니다. 근데 은밀함이 어느 정도까지 나아갑니까? 우리의 선행이 나의 자아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자랑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번에 오전에 광고 시간에 우리가 들었지만 미얀마에서 이렇게 우물을 이렇게 팠습니다. 정말로 존경받아야 마땅한 일인데 저는 거기서 더 놀란 것이 무명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도 놀랍고 거기서 더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대표적인 예시가 되는 것이지요. 또 기도에 대해서도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골방이라는 곳은 타메이온이라는 것인데 당시에 평범한 집에 있으면 가장 구석진 창고 같은 방을 의미합니다. 문도 살짝 이렇게 잠글 수도 있는 아주 사적인 공간이었을 것이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겠지요. 가족들조차도 잘 모르는, 시선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거리가 있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 세상의 문을 닫고 그 조용한 곳에 있을 때 그곳에 은밀한 중에 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서 가장 높은 꼭대기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은밀하고 가장 구석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더 이상 배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벌거벗겨진 작은 아이로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 앞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려는 어떤 경건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참된 교제가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진을 보면요, 레미제라블의 한 장면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장발장의 이야기입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이지요. 하룻밤은 굶주림에 지쳐서 이렇게 이 주교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다가 우연찮게 은초대를 발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밤에 잘 때 몰래 저 은초대를 들고 달아납니다. 미리엘 이 주교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장발장이 이제 잡혀오게 돼요. 잡혀오게 됐을 때 두 사람이 저기 잡아오죠. 그랬을 때 이 미리엘 주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식기는 내가 준 선물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 은촉대 두 개는 가장 귀하고 가장 비싼 은촉대는 두고 가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손에 쥐어주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이 장면은 우리의 세상적인 합리적인 상황에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들이 보기에는 어땠을까요? 그냥 어리숙한 늙은이로서 보였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어리숙한, 세상의 범죄를 더 활개치게 만드는 관용으로 비춰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주교의 행동은 조금 다릅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나 인정보다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밀한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리숙한 행동일지 모르겠지만 이 작은 행동을 통해서 이 장발장은 바뀌게 됩니다. 훗날 위대한 사람으로서 변화되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보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행동하는 그 행동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보상을 하지 않을 때 주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가 참된 교제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보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보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마지막 부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기서 이 보상은 영원한 상급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는 그 보상이지요. 그분과 누리는 그 삶을 진정한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돋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 어쩌면 우리의 시선이 다른 사람들에게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의 고개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는
안개처럼 바로 없어지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관심과 인정에 목매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께 시선을 두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